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의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까먹으셨죠? 원래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역시 대단하신데요. 하나님께서는 만각의 은사를 주셔서 참 그게 은혜죠. 저랑 함께 이렇게 지내셔도 늘 새롭대. 제가 하는 설교를 늘 새롭게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거쳐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려는 이삭을 막으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너희 자손을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장소가 너에게 축복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기근 때문에 사냐 마냐의 그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무슨 나중에 미래의 축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평안함과 비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요 10중 8구 다 평안함을 선택해요. 비전을 품는 것은 힘든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요. 편안함을 구가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어르신들이 예전에 좋아했던 선우용녀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서 관심 있게 이게 이분이 어떻게 사시나 궁금했는데 이분이 80세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유튜브 머리글이 나왔습니다. 80대 선우용녀 벤츠 타고 매일 호텔 조식 먹는 일상 전격 공개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벤츠 타고 호텔 가서 조식 먹고 자기 몸을 위해서 좋은 곳을 준다는 거예요. 부럽죠? 근데 저는요 한편에서는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속을 퍼져요? 야, 호텔 중식을 먹어도 호텔 조식을 먹어도 사람하고 관계를 제대로 못 가져서 혼자 가서 호텔 조식에 앉아서 먹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호텔이 아니라 뭐 아방궁에 앉아서 먹어도 그게 행복일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속을 퍼지는 거예요. 인생이 말년에 참 나의 모습도 저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안녕과 편안함과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한 것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삭은요 그럴 땅에 머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척박하고 어렵지만 견디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함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뜻 생각할 때 역시 믿음의 반열에 오를 만하다.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기근을 피해 가야 되는데 피하지 않냐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삭이 점수를 줬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서 약간 점수가 깎였어요. 그럴 땅에 머물려고 하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 문제의 중심에 아내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7절 말씀 보니까 이 리브가의 생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삭이 생각할 때 아름다웠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주기로 했는데 사실은 검증된 건 아니에요. 어느 한 신부님에게 아주 아리따운 자신이 생각할 때 예쁘다고 하는 여자가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고해성사대에 앉아서 신부님은
커튼 건너편에서 듣고 있는데 이 여자가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제가 너무나도 예쁘게 생겨서 문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게 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더래요. 그래서 하도 궁금한 거예요. 신부님이 이 여자가 얼마나 예뻐서 제티 고해성사를 할 정도로 문 남성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거냐. 그래서 커튼 너머로 살짝 이 여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보고 커튼을 딱 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착각입니다. 옛말에 진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자중하여튼 이 이삭이 겁날 때니까 뭐 믿어주기를 하죠. 이삭은요, 이 아내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두려움이 갑자기 확 엄습한 거예요. 야, 내가 아내 때문에 죽게 생겼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앞장인 25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아가 쌍태를 잉태해서 낳았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얻는 내용이 나와요. 적어도 이삭과 리브가가 의 자녀들이 팥죽으로 거래할 나이면 좋게 20살은 넘을 나이인데 그럼 리브가가 얼마나 나이가 들은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아요? 내 아내가 아리따워도 이미 중년을 넘어서는 그 나이가 뭐 아름다워도 그 얼마나 그 아름다워서 많은 무쌍 남성들의 가슴을 흔들겠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을 시기상으로 시대상으로 다 읽으면 그것만큼 오류가 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중요한 난이도 순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기도 해요. 여창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26장과 25장의 이 시기상 연대순으로 맞지 않는 이것을 배열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이삭의 자녀들의 얘기를 다루고 나서 아비멜렉 왕에게 이 이삭이 거짓말했던 그 장면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뒤집어서 읽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생사가 걸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삭은요, 아주 오랫동안 리브가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겨왔어요. 그랄 땅에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범인은요, 항상 단서를 남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 범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련하게 변명하고 둘러대도요,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세상을 살면서 잔머리를 쓰지 마십시오. 잔머리는요, 아무리 내가 머리를 굴리고 해도요, 멍청한 사람도 다 알아요. 단지 말 안 할 뿐이에요. 말을 안 할 뿐이야. 다 여러분 누구나가 봐도요, 아무리 머리 쓰고 이걸 해도요, 거짓은요 안 맞아.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자주가 틀려. 근데 단지 그것을 안 들킨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약간 멍청하게 보이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대통령이 된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얘는 맨날 25전하고 10전하고 딱 갖다 내고 어느 게 맞니? 그러면 맨날 바보같이 10전짜리를 짓는 거야. 그 엄마가 오면서 하도 화가 나대. 야, 이 멍청아. 어떻게 너는 25전이 크지 10전이 그냥 25전짜리를 잡아야지 맨날 어떻게 10전 잡냐.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딱 그래요. 엄마, 그럼 다음에 또 안 묻잖아 나한테.
다음에 또 물으면 또 10전짜리래야. 다음에 또 바보같이 보여서 또 10전짜리 또 짚잖아. 25전짜리 짚어봐. 아, 얘가 벌써 이제 안 해? 그리고 다음에 안 놀릴 거 아니야. 이랬더라는 거예요. 한 수 위야, 한 수 위. 적어도 이게 고단수라는 거예요. 이게 고단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 때는 정직하게 잔머리 쓰지 말고 있는 거 안에서 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영성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완전 범죄로 끝날 것 같던 이삭의 아내에 대한 거짓말 사건이 표면 위로 올라오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저는 오늘 그 사건을 파헤쳐 보기로 하였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완전 범죄는 없다 그랬죠. 영원히 그랄 땅에 사는 동안 묻힐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이게 웬 시츄에이션이에요? 여러분 참 성경의 말씀이 리얼하고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요 너무 세상 말로 멋대가리 없다 그러죠. 멋대가리 없이 읽어요. 재미없게 읽어요. 성경은요 무지하게 재밌어요. 이 사건을 파헤쳐가고 조사해보고 하다 보면요, 아 참 드라마보다 재밌습니다. 드라마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웃다가 참 한심하다 생각하다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됩니다. 아마도 이삭이요 정부 청사 옆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저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는데 그 청사 밑에 있는 이삭의 집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이 보였네. 보고 싶어 본 게 아니라 보인 거예요. 창문 열다 보니까 그 껴안고 있는 거야. 그걸로 미뤄봐서 이걸 추적해 가야 돼요. 이것이 밤에 일어난 사건이냐 낮에 일어난 사건이냐. 그 당시에는 그 에디슨이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전기가 없어요. 낮에 자기 사랑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다보고 나서 아비멜렉이 쇼킹한 거야. 아니 누이라 그러더니 아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죠. 리브가와 이삭이 남매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임이 입증된 순간입니다. 이쯤 되면 이삭은요 대역죄인 모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 왕에게 거짓말했잖아요. 왕에게. 여러분 왕은요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왕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 사건 하잖아요. 그러면 왕을 능멸한 사람이야. 이삭은요. 왕을 갖다 놓은 사람이야. 거짓말하면서. 우습게 봤다는 거죠.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영창에 갈 뻔한 적이 있습니다. 1등병 시절인데요. 그때 이제 보통 군대는요 그 상급부대에서 검열관이 와요. 검열관이 오는데 그 검열관이 올 때 막 그냥 부대 청소하고 막 그냥 그 물자 같은 걸 막 각을 세워서 세우고 막 이게 깨끗이 만들거든요. 근데 군대에 가면요 제가 있었던 부대에는 산 중턱에 야적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대에 있는 각종 잡동사니 같은 거를 모아서 저 위쪽에 안 보이는 곳에다가 그냥 딱 이렇게 창고처럼 해서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야적고에서 우리 뭐 부대원이 그 일을 맡았는데요. 야적고에서 밑에까지 내려오려면 보통 한 3분은 걸어 내려와야 되는데 그 검열 받고 하는데 소변을 보러 거기까지 누가 내려가요? 그 고참하고 저가 나무가 있는 한적한 곳에 딱 가가지고 소변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부대장하고요 검열관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오줌 오줌 넣는 장면이 걸린 거예요. 이 걸린 사람 병장인데 그 시차를 하고 이제 그 검열단이 갔는데 부대장이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야적고에서 오줌 넣는 놈들 다 군장 그 뭐라 그러죠? 완전 군장하고 영창 대기하고 있으라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내무반에 우리 둘이 병장하고 저랑 완전 군장하고요 영창 대기 그 헌병대 올 때까지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야, 살 떨리더라고요. 병장이 화가 나가지고 왜 저를 혼내요? 니 때문에 걸렸다고. 아니 소변은 같이 보고 나서 왜 쫄병이 뭔 할 말이 있어요. 그랬다면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걸려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1시간 정도 있었나요? 그 부대장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 완전군장 풀고 일상으로 복귀하라 그래. 그 명령이 떨어져서 제가 영창에 안 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영창에 갔다 왔으면 할 얘기가 또 더 많았을 텐데 여러분 또 그때 가지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심보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영창 안 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제 마음속에. 야 정말 얼마나 살떨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하라고 한다면 들키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들키지 마라. 9절에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호통을 쳐요. 네가 어떻게 그따위로 할 수 있냐.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으라. 아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물어요. 야, 너 왜 어떻게 아내를 가지고 누이라고 속였냐? 그때 이삭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예쁜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옛말에 부전자전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버지는 2번 속였어요. 누이라고. 그래도 이삭은 나요. 아버지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진짜 믿음의 조상 맞냐? 야, 뭔 믿음이야 믿음은. 위기 앞에서는 뭐 마누라도 누이로 둔갑하고 막 거짓말 하는데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셔서 믿음의 조상이지. 인간의 능력이 많고 의로워야 얼마나 의롭겠어요. 누구나가 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여러분 비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상황에 와봐요. 우리도 이삭과 아브라함 같이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다 장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삭에게는 그랄의 삶 중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도래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말 한마디에 운명이 갈리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반전입니까? 10절로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비멜렉이 말해요. 내가 리브가가 내 아내라고 하는 말을 안 해주어서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여 죄를 범할 뻔하였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사실대로 말했다가 죽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반대로 아비멜렉은요, 내 거짓말이 우리 백성 중에 하나를 죽게 할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뭐라고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네. 아비멜렉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삭을 처단할 수 있고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을 보호하고 있어요. 네가 앞으로 네 예쁜 아내 때문에, 아내라는 사실 때문에 네가 죽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내가 내 백성에게 공포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 때문에 이삭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엄벌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죽을 줄 알았어요. 자신의 거짓이 들통나서 아비멜렉 왕에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아비멜렉의 입에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인간적으로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목숨을 구걸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비멜렉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핵심 포인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은요,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그것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권위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 없이도 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요, 기적을 바라고 뭔가 획기적인 놀라운 어떠한 계시가 나에게 일어나고 나를 통해 축복이 통로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을, 그 영광을 보는 것을, 영적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질 때 가장 크게 드는 위험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우습게 알아요. 너희들 없이도 우리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염려 마라. 너희들 없이도 나는 은혜 다 받고 다 살아.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면요, 반쪽짜리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람과 더불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요, 사람을 속에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공동체로 움직이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이,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개인주의로 해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능력 받으면 돼. 너희들 없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한 신앙은요, 병든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창세 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 함께 협력하시고
함께 공동체로 일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이끌어가야 될,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꼭 견지해야 될 공동체가 바로 이 은혜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은혜가 됐던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9장을 읽을 때 은혜를 받았는데,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잡으려고 갔죠. 가는 중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때 사울이 대답하죠. 주여 네시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이 들어오는데 우레와 같은 그 음성 속에서 완전히 사울이 그 자리에서 곧거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유심히 본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서 이제 알았지? 그래 이제 눈 떠! 그래서 눈 바짝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나면 딱 좋았어요.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지금 네가 다메섹으로 가면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가 있다. 그에게 안수받고 너 나음을 받아라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낫게 하고 기적 일으키고 끝내버리면 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안수받고 네 병을 낫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사람과 더불어서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사람이 귀하다. 많은 성도들이요, 나는 사람하고 관계를 못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좋아. 나는 하나님과 진짜 연락하고 좋다니까. 그것은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하고의 관계를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인 그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누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까? 이삭을 보호하고 있어요. 네가 여기서 사는 동안에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누가요?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보호자가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더 넓게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즐겨하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수 안치호환을 일약 스타로 만든 노래가 있는 거 아시죠? 그 노래 아시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맹수로 알고 사람 피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 눈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게 보이면 너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들킨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반전의 은혜로 바꾸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방의 왕을 통해서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귀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풍부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랑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